오늘 말씀 10절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는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순례자.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까닭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보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그리고 1장 17절에도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다음에 2장 11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필그림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필그림, 순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세상 애굽에 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순례자가 된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은 광야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좋은 날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에 명확한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하루 딱 좋은 날 하루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복된 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순례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라 그랬잖아요. 예측지 못하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 나그네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 하루하루의 날들을 좋은 날들로, 복된 날들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13절 보면 12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시편 34편의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여서 본인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을 증거로 지금 이 말씀을 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의 말을 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향하시고 악인도 향하여 대하시고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도 당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인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날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나그네 인생길 그 날들을 정말 좋은 날들로
복된 날들로, 아름다운 날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를 오늘 3장 8절부터 4장 11절까지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거기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안으로는 거룩해야 되고 밖으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서서 2장 11절에서 자,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자, 이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내적으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일러주는 게 이게 뭐냐면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자, 4장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으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잘 가꾸고, 자, 그리고 밖으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즐거운 복된 날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안으로 거룩하고 밖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으며 살아야 될까? 자, 세 가지를 보았는데 첫째는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축복하는 사랑. 자,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까 말씀에 좋은 날들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랬죠. 자, 혀를 금하고 잘 다스려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자, 욕하지 말고,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죠. 축복은 말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축복하는 자. 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 함께 따라합니다. 전도하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길과 생명, 자유함, 그 평안함을 우리가 전하는, 자, 이것도 우리가 말로써 증거하는 일인데요. 자, 전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용서하는 사랑.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좀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요약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다 기록해 놨는데 오늘은 제가 첫째 거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도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30분을 넘어갈 때가 막 있으니까 저도 바늘만 보면서 심장이 콩당콩당 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익숙해지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는 걸 저도 느껴요. 저도 참 맞추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씩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저도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되겠어요. 벌써 이거 가지고 3주를 설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면, 자, 혀를 금하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자.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상대방이 나한테 악으로 대해옵니다.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을 두 음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되잖아요. 곧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나의 선을 악으로 막 갚을 때, 또는 나에게 막 욕을 해댈 때, 물론 내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오해해서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어쨌든 내 감정이 상하고 나도 똑같이 악으로 또는 욕으로 맞서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생겨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자, 그때 너의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말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자,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축복하라는 거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일단 내 마음이 상했는데 내 입에서 얼굴 표정부터가 일단 굳어지고 편한 말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혀를 금하여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를 다스려서 내 입으로 정말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보면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앞장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뭘까?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참 많죠. 그 많은 고난 중에 가장 절정에 달하는, 극치에 달한 그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매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거기 말씀하죠.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요? 본을 끼쳐 그랬어요. 본을 끼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죄에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면 본을 끼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을 끼친다는 건 오늘 말씀대로 그 자취를, 그 주님의 그 삶을 우리도 살게, 따라가게,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걸로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저렇게 사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입었는데,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2절 보세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하지 아니하시고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뭐하지 아니하시고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곧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친히 어디에 달려요? 나무. 이 나무는 뭘까요? 십자가죠.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삶을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8절 9절에서 너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맞서지 말고 도리어 뭐를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요, 대체로 우리의 어떤 실수와 부족과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짓밟고 나에게 욕을 하고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능히 맞서서 할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은요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을 닫으시잖아요. 12 영도 되되는 군단, 그 천군 산사를 이끌어 그들을 싹 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려놓으시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이고요, 너희도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처럼 때론 입을 좀 닫고 묵묵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의인을 향하시고 악인도 대하시고 다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답답하고 괴롭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서서 그것을 다 말하면 그건 오히려 흉이 됩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때 좋은 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끼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너희를 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 자, 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 이유를 또 거기 말하잖아요. 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뭐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고 내려놓고 응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입니다. 왜 상대방이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게 되는 걸까요?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왜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다 본다면 내가 죽지를 않았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지렁이가 왜 꿈틀하느냐고. 밟았는데 꿈틀한데 왜 꿈틀합니까? 덜 죽어서 꿈틀한다잖아요. 그냥 제대로 밟았으면 그냥 찍하고 죽는데 적당히 밟으니까 꿈틀한다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 이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말이죠.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왜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들이 나올까요? 내 자아가 덜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남광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저는 십자가에 못 안 박혔어요. 흉터도 하나 없습니다. 자, 근데 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 그분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또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아니 그때 한번 죽었으면 됐지 뭐 또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은데 그도 역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자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 욕망,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렁이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 지금 교회학교 우리 토요일마다 오전마다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와서 말씀 암송을 해요. 이번 학기에는 로마서 12장과 시편 121편을 암송하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 아이들이 지난주에 다 외웠어요. 저는 중간중간 가지고 절반밖에 못 외우는 애들은 다 외웠더라고요. 여러분 그 12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12장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어야 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그 1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을 경험한 자는요 이제 내 자아가 제물로 드려 죽고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축복을 하는 자가 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끼치셨죠. 그리고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죠. 자 그리고 선행되어야 될 내가 복된 말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자 9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8절 말씀. 자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서가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그 앞에 있는 크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저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을요 끝에 있는 것부터 한번 역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끝에 있는 말이 뭐예요? 겸손하며요. 겸손하며. 왜 내 감정이 일렁이고 왜 내가 맞받아치고 싶은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요.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순서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만 옳다고, 네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속이 상했을까? 왜 저분이 저렇게 화가 났을까? 왜 저분이 저렇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내 생각에만, 내 상처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좀 내려와서 그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생기는 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저분도 상처를 받았구나. 저분도 지금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동정하며 그랬어요. 여기 동정하며, 영어 성경에서는 sympathetic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sympathes라고 합니다. sympathes. 앞에 SYM이 붙었어요. 심. 이 영어로 하면 공유한다는 거죠. 같이. SYM, SYN이라 그랬잖아요. 뒤에 페이소스가 있습니다. 파토스. 파토스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일렁이는 감정을 파토스라 그래요. 근데 심 페이소스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고 그게 영어 그대로 옮겨 심파스가 되는 거예요. 심파세틱, 형용사란. 동정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감정을 내가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이걸 체휼한다고 그랬죠. 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느껴주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대할까? 내 자리에서 좀 내려와서 내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내려와서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라는 거죠. 아, 저분도 저렇게 상처를 입었지. 그래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서 맞받아 치려고 하는 마음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복을 빌어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요, 시집을 갔는데요, 유복자하고 갔어요. 유복자. 남편이 애가 태희 중에서 죽었어요. 이 아이를 낳고 평생 누구만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이 아이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서 주무시느냐면 장신방에서 주무셔야지 건너와가지고 신랑 신부고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네 색시기 전에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맞죠. 내가 먼저 낳았고 내 아들이죠. 그렇다고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와, 그런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은 또 오래도 살아요? 100세를 넘게 사시고. 야, 그 평생 모시며 사는 거예요. 가슴이 수치되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은요, 시집을 갔는데요, 시골에 시댁에 갔더니만 신혼여행 마치고 다음날 늦잠을 잤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앞문을 그냥 거적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불빛이 안 돼, 햇빛이 안 들어가게 푹 자라는 거죠. 아, 그런 시어머니도 있는데 세상에 사이에서 주무시는, 상상이 됩니까? 근데 얼마 전에요, 권사님이 안 보여서 권사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요, 제주도에 있대요. 뭐 하세요? 100세 된 어머니 제주도 여행시켜준대요. 걷질 못해서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죠. 나를 겸손히 낮춰서 어머니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평생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샀는데 그 쉽게 놓을 수 있겠어요? 그걸 이해하니까 그 어머니를 업고 여행을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심포시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요. 그 다음 주신 말씀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까 참 묘한 거였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데도 아들 둘이나 놔뒀대요? 신비한 거죠, 그죠? 시어머니가 사이에 잤는데도 사랑은 막을 수 없어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베드로전서는 2번 말합니다. 앞선 2장 21절에 한번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또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죄에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들어가라 그 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맞서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삶을 너희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이어받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10절, 11절, 12절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합니까? 혀를 금하십시오. 복된 말을 해주라는 거죠. 적어도 20분 전에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딜 가거든 복을 빌어주라 그랬죠. 그 마을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이 임하겠지만 자격이 없으면 너의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너에게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하면 내게 뭐가 돌아오겠어요?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복이 다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사실 그게 더 큰 복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주를 하면 뭐가 돌아올까요?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MGM,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자, 창립자인 루이스 버트 메이어 이름을 따라서 만든 MGM 영화사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다음에 벤허, 이런 정말 명작을 만든 영화사예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호랑이 사자가 으엉 하고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영화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는가 까닭이 있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그가 자랐는데 어렸을 때 친구가 크게 싸우고 의드터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친구를 막 욕했대요. 그걸 들은 엄마가 아들아 잠깐 가자, 이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아 그놈 밉지? 저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실컷 그놈을 욕해라,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욕했습니다. 소위 God damn you 하면서 막 저주한 거예요. 이 망할 놈아. 그랬더니 이 나간 말이 그 메아리 산봉우리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냥 메아리가 막 여러 개 돌려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God damn you, God damn you, 이 망할 놈아, 망할 놈아. 내가 한 말이 다 나한테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번에는 아들아 이번에는 말을 좀 바꿔봐라. God bless you라고 한번 크게 외쳐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길 원한다고 God bless you라고 외치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요?
그 봉우리 또다시 메아리쳐 돌려주는 거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때 이 메어는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7장만 보고 끝낼게요. 창세기 47장.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보았던 본문인데요. 요즘 창세기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47장 8절,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대요. 애굽의 총리가 됐대요.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요셉이 초청했잖아요. 아버지 5년은 더 계속될 테니까 다 내려오세요. 야곱이 손주들과 가족이 다 70명이 내려왔어요. 요셉이 이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애굽의 파라오에게 소개합니다. 파라오가 말합니다. 아이고,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래요. 지나온 내 생애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자, 근데 130년을 살았대요. 길게 살았어요? 작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래요. 130년을 살아도요, 잠깐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103년의 세월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20년을 도망가 사는데 삼촌 라반이 그렇게 속여 먹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세상에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잖아요. 형들이 속여가지고 팔아먹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 세월을 보내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저주가 나오겠어요? 축복이 나오겠어요? 저주가 나오죠. 근데 오늘 그 끝나고 나오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 그래요? 축복하고 나오니라 그랬어요. 축복은 왕이 그 굶어 죽어서 온 사람에게, 죽을까 봐 온 사람에게 축복할 만하죠.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하며요? 축복하며 그래요.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입만 열면 축복하고. 할렐루야.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만 열리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혀를 금하여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날 다스려 주심으로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자신 겸손히 낮추어서 상대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심퍼시, 이 하나님 이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